듭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의 본문을 잡았냐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다가 이 부분의 말씀을 제가 중간 타임에 한번 설교 중간 타임에 한번 줬어요. 그걸 였는데 이제 오후에 우리 이제 저하고 같이 반별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 게 조금 이해가 되는가요?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 이제 두 구절 말씀을 잡고 다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건 근본적인 부분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적인 존재다라고 있잖아요. 표현하는 표현 그 자체가 뭐냐면 생명이 됐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지만 짐승도 다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짐승한테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어요. 그 생기가 뭐냐면 영입니다. 그래서 짐승들한테는 영이 없어요. 대신 사람들에게는 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영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영. 그래서 사람은 영혼의 세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사람들은 항상 생각을 합니다. 뭐 보면은 나는 뭐 죽으면 끝이지, 뭐 흙으로 가면 끝이지, 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그렇게 사람들은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주 이게 이율배반적인 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우리가 유명한 연예인들 죽고 나면 저기 올라오죠. 인터넷 한번 들어가 봐요. 그들이 거기에서 뭐라고 달아놓습니까? 야, 이쪽에서 고생 많았는데 저 좋은 천국 가가지고 거기서 고생 없이 편히 쉬어라. 편히 쉬기를 원합니다. 선배님, 선생님 뭐 이러면서 쫙 댓글을 깔아놔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은 무의식적인 세계 속에 이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것을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바라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첫사람 아담은 생영입니다. 생영이란 건 영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영은 절대로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도 영벌도 내가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거하는 처소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살 때 만들어주신 것이 우리의 육신이에요. 이 흙으로 만든 우리의 육신, 이 육신 속에 영이 들어와서 거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돼서 우리가 자꾸 우리는 이제 내 육신이 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육신 안에 영적인 존재가 지금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인데 성경은 이 영적인 존재를 설명을 할 때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살았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영이 죽었다 하는 건 영이 절대 죽은 게 아니에요. 영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은 하나님하고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죽은 영이에요. 그래서 죽은 영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지옥 갑니다. 그리고 또 죽은 영은 하나님을 떠나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딱 두 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마귀의 영의 영향을 받느냐, 성령의 영향,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느냐,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영, 그 영은 뭡니까? 이 세상을 쫓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육적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영광만 쫓고 이 세상의 명예만 쫓고 이 세상의 쾌락만 쫓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그렇게 쫓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은 어떤 영이냐면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공중권세를 잡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공중권세를 잡은 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건 바로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뭐 하냐면 너희가 이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에는 하나님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느냐?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이 세 개 안에 다 들어있을 겁니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종력, 안목의 종력입니다. 이것 갖고 쫓아 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내가 명예 얻으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내 육신의 종력입니다. 사람이 돈 좀 벌면 어디로 가요? 살만하면 또 어디로 가요? 남자들, 여자들, 요즘.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지금 타락했잖아요. 그 타락의 첫 번째가 뭡니까 지금? 성적인 타락이 오잖아요. 요즘 보면 뭐 유튜브 보면 남녀가 성적인 타락의 장소가 어딘가 잘 가르쳐 줘요. 뭐 그냥 그런 거 하면 누구누구 만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지금요. 뭐 스와핑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타나요. 지금요. 이게 바로 육신의 종력입니다. 돈 있으면 그렇게 가요. 명예도 있잖아요. 갖고 권력도 잡으면 명예와 권력의 그 마지막 짝주 종참은 어디 가서 딱 정리가 되냐면요. 육신의 종력입니다. 그래서 항상 세계 말에 그 나라가 망하려면 그리고 꼭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우려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째가 육신의 종력을 쫓아가요. 성적인 타락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뭡니까?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떠난 사람은요, 그 영은 누구의 영하고 함께하냐? 마귀의 영하고 함께하는. 그래서 마귀의 영과 함께하는 그 영입니다. 하나님 나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 영이 누구하고 합쳐지느냐? 그게 이제 마귀하고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으로 뭐 하지만요. 쉽게 설명하면 마귀하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귀하고 동행해요. 마귀하고 동행하니까 이생의 자랑, 육신의 종력, 안목의 종력, 이렇게 종력이, 이거 종력은 전부 다 욕심 아닙니까? 그 욕심이 우상이 돼서 그 욕심 때문에 사람이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걸 쫓아가요. 그러다가 결국 마지막에 이 땅에서도 뭡니까? 역대 우리나라 임금 가운데서도 다 단명한 이유가 다 어디인 줄 아세요? 다 색을 밝혀서 그렇대요. 씨를 퍼뜨려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역대 임금 가운데서 성병도 많고 다 그렇답니다. 그렇게 가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합니까? 허무하다 그런 거예요. 허무하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마지막에 죽음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죽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해요. 독재자일수록, 악한 사람일 수 있도록 자기 죽음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의 삶이에요. 마귀를 쫓아가는 마귀의 삶이에요. 이 마귀하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을 저는 생각할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를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를 바라볼 때 첫째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인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라 가르치는 데는요, 교회 말고도 다른 데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사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죽은 내 영을 살리는 영, 살아있는 영으로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그 영이 내 영과 함께 할 때, 그때 나는 살아있는 영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영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영, 이 영이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있을 때, 내 영이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이 다 풀려집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요, 모든 것이 행복하고요, 모든 것이요 다 저절로 풀려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살려주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실패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영원히 지옥 형벌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시는 분. 왜 살려줍니까? 하나님 아버지 자체가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멸망케 하는 영이고, 우리를 죽이는 영이고, 우리를 사기치는 영이 마귀예요. 그래서 그 마귀의 영과 내 영이 함께 결합하게 되면 그 영은 죽은 영이 되는 거예요. 그 영은 저주받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제일 첫 번째 변화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 육신의 변화는 하나도 안 일어나요. 뭐가 필요? 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내 영의 변화가 일어난 걸 내가 잘 감지를 못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생활을 하다 보면 내 영이 변화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때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예배소서 있잖아요. 2장 1절과 2절 말씀을 그 전에 읽을 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예배소 2장 1절 읽어볼게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죽지 않았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내는 멀쩡해요. 그냥 안 죽었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거야. 해석이 어렵잖아요.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는요, 이 너희는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이 그 다음에 왜 죽었느냐 이유를 2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렇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거예요. 누가 따랐습니까? 아담과 하가 따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잖아요.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그건 누가 역사하냐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영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은 행복했어요. 그 가정은 부족한 게 없었어요. 지혜도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났어요. 사랑의 성품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고 이게 충만히 나타났기 때문에 그 가정은 저가 봐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맨날 자기 부인 볼 때 당신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얼마나 좋습니까? 맨날 우리가 결혼해서 남편과 같이 살 때요, 그들은 벌거벗어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홀딱 벗어서 부끄러워한 게 아니라 우리의 단점, 우리의 약점 이런 거 다 있다 할지라도요, 그거 갖고요 부부간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얼마나 그렇게 우리가 살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콩깍지 낄 때는 그런 대로 몇 년은 가는데 이 콩깍지가 딱 벗겨지고 나면 쏘갔다 저놈한테 쏘갔다 저 사람한테 쏘갔다 하면서 내가 쏘갔다고 내 저거 진작 알았으면 내 저거하고 결혼 안 할 건데 내가 저거하고 결혼해서 내 인생 망했다 뭐했다 막 내 인생 돌려줘 막 하면서 나중에 내가 여기까지 참는데 이제 언제까지 참아요? 내 애새끼들 전부 다 결혼 다 시켜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항원에 이혼할 거야. 네 저 인간하고 더 이상 같이 못 살아 이래요. 내 죽었다가 다시 나도 저 인간하고 같이 산다는 사람은요, 여자는 거의 없어요. 근데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산대요. 저도 그런 국가한데 한 사람이거든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사모하고 난 같이 산다 이런 개념인데 여자들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저 징글징글한 저 인간하고 또 만나서 사냐 이거야.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왜 이렇게 가정이 깨져버렸냐 이거죠. 우리가 처음이 좋으면 끝까지 다 좋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생명인데 영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영이 누구하고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요, 우리 좋은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허물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드러났어요? 마귀의 영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마귀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송사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이 마귀의 영과 딱 손잡은 순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뭐가 보여요? 전부 다 비판할 것들, 전부 다 판단할 것들, 전부 다 비난할 것들, 전부 다 나쁜 거, 전부 다 단점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남편이 죽든지 부모님이 돌아가시든지 항상 우리 마음에 남는 게 뭡니까?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좀 더 잘해줘야 됐을 건데 내가 너무 못했어. 왜 아쉬움이 남아요? 마귀 영과 함께 있잖아요. 따라붙어서 생활했기 때문에, 쏘가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생명, 영적인 존재가 사람은 영적인 존재. 그래서 영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에서 형벌받는 것도요, 내 육신이 형벌받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이 형벌받으면 한 번 죽으면 끝나는데 지옥에서는 절대로 한 번 죽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갔다 온 사람들 간증의 공통적인 걸 한번 보세요. 그 고통이 반복된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머리부터 이 발끝까지 착착착착착착
잘라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인대요. 그럼 죽고 나면 다시 그게 원위치로 돌아온대요. 그럼 또 다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게 육신이 뭐냐 한 벌로 끝나는데 그때 그 고통받는 그 고통이 뭐 영이 그렇게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영이 그렇게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린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게 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그거는 마귀에게 속아서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마귀의 영에 속아서 마귀하고 함께 했어요. 해서 나는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뭐가 죽었어요? 내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내 영이 죽은 겁니다. 그럼 이해가 되죠? 이게 풀어지죠? 내 영이 죽었어요. 그 죽었던 내 영을 하나님은 살려야 돼요. 하나님은 살려야 돼요. 죽었던 내 영을 살려내야 돼요. 저주받지 않게 해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보내신 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살려주신 영이시기 때문에 내 영이 살려주는 영과 함께한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함께한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영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뭡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내 영이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의 부활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요. 이 육신에. 내 영은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했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냥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이야기해요? 그냥 부활이잖아요.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부활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얼마든지요. 우리는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미안하지만 내 육신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내 육신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감정을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아무리 느끼려고 해도 우리 육신은 그걸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도 육으로 읽지 말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읽지 말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읽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갔는데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엉뚱하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 풀어가는 사람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가서가 성교육 지침서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그렇게들 이야기해서 성교육 지침서로 써라. 이렇게 신학자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이미 등장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지적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지적으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은요 살아있는 영을 통해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쓰게 하신 주체는 누구냐면 성령입니다. 그분이 쓰게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영으로 풀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지식으로 생각으로 풀어가면 한계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내 영이 마귀의 영과 함께하면 나는 죽은 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죽은 영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살려주신 영이 내 영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이제는 살았어요. 내 영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영이에요. 살아있는 영.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욕했다, 교만했다, 도둑질을 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해요. 요한복음은 죄에 대하려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죄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믿지 않은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겁니까? 누가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게 합니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 죄를 지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는 뭐냐면은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우리가 막 살아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죄 부스러기가 떨어집니까? 떨어지는 그 죄 부스러기가 뭡니까? 수근수근하고 비판하고 송사하고 뭐하고 하는 것들이 이 로마서 1장에 그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 갖고 그건 죄 부스러기예요. 죄를 지은 결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에요.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죄가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죄를 졌기 때문에요. 우리의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죽은 영이라고 표현보다도 저주받은 영이죠. 그래서 나중에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러나 살려주신 영인, 그 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면요, 나는 약하지만 강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약한 나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맞잖아요. 나는 약해요. 그런데 그분이 강한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어느 유명한 부흥 강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회를 다 끝나고 나니까 독일에서 기자들이 묻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 부흥 강사가 그 말을 했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묻겠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질까요? 계란이 깨질까요?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당연히 계란이 깨지죠. 그러니까 그분은 아니에요. 바위가 깨집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정확하죠. 나는 계란이에요. 내 힘으로 가면 깨질 수밖에 없어요. 바위 앞에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살리는 영, 살려주시는 영, 그 바위를 깨고 그 문제에서, 그 어려움에서, 그 힘듦에서 그 바위를 깨고 나를 살리게 하는 영, 그 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 바위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업이 안 되게 하는 바위가 깨져버리고요. 가정의 문제를 가지게 하는 바위가 깨져버리고요. 내 병마를 가지게 하는 바위가 다 깨져버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이거예요. 그래서 약한 내가 강해지는 비결이 내 안에 살려주시는 영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영이 나타나면요, 그 영은요 다이너마이트예요. 뚜나미스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이 지금 내 영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있잖아요.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나는 이제 어떤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는 것은 내 육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으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나하고 부딪히는 사건, 어떤 모습들 전부 다 우리는요, 육으로 판단하면 우리는 계란으로 발이 치니까 계란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으로 판단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나는 이제 어떤 사람들 육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아는 것은 지식으로 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아는 거예요. 육으로 가는 사람.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냐 이거야. 봐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못 박혀 죽었잖아. 그게 무슨 메시아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단들은 메시아는, 예수는 실패자라는 거예요. 실패한 예수를 대신해서 자기가요 영으로 와고, 그때 또 영을 써요. 그 사람들은 영으로 와가지고 자기가 예수님이 실패한 걸 자기가 다시 완전히 다 회복시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어야 14만 4천, 나를 믿어야 천국 가고, 나를 따라와야, 내가 하는 대로 순종해야 당신들이 천국 간다고 이단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껌파리하고 뭐하고 다 하잖아요. 막 모이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정이 땡땡땡 그것도 다 그만두고 가요.
직장에 모아졌다 내팽개치고 가잖아요. 저 진짜하고 진짜 하는데 제가 한번 그 집회하는데요. 인천 아시아 그 게임 한 데 있잖아요. 운동장에. 어마어마하게 젊은 애들이 왔더라고요. 무지무지게 왔어요. 거기에 대빵은 헬리콥터 타고 쫙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쫙 독일에 있는데 전부 다 거의 다 젊은 애들입니다. 걔들이 직장 내팽개치고 그 시간에 학교 다니면 학교 안 빼먹고 다 왔을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우린 여기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엉터리로 간 거예요. 잘못된 영을 만나버린 겁니다. 그건 살려주는 영이 아니라 죽이는 영이에요. 가정을 죽이고. 그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가정을 죽여요. 내 인생이 죽어요. 다 죽습니다. 육적으로도 영적으로 다 죽어요. 나중에 신천지 빠져나가고 울면서요. 저기 홍콩에 있는 여자가 이렇게 막 간증하는 거 제가 다 들어봤거든요. 뭐 울면서 하니까 다 쏘갔다는 거예요. 다 당했다는 겁니다. 이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영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려주신 영이에요. 첫째는 나를 살려줘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 가정을 살려주시고, 세 번째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다 그분은요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모든 약한 자들, 모든 병전자들 예수님 찾아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뿌리치지 않고요. 그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살려줬어요. 다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살려주시는 분. 왜냐? 예수님 속에 역사하신 영은 살려주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 앞에만 나오면 전부 다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을 것 같고 나를 짓누르는 바위가 같은 큰 것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 바위를 바라보지 마세요. 바위를 바라보면 계란이 내가 힘이 들어요. 그 바위를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살려주시는 영이 계신 걸 보세요. 그 영을 보시고 그 영이 반드시 그 바위를 깨게 하신다 이거예요. 그 바위를 반드시 산당조각 내신다는 거예요. 바위가 산당조각하고 깨지면요,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평지가 나타나잖아요. 평지가 나타나면 이게 축복이 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큰 바위를 계란으로 친다고 그 바위가 깨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크고 비밀한 일, 그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이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걸 붙잡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달려가시기를 바라요. 살려주신 영.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육체로 판단하지 마세요. 제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육체로 판단하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내 감정으로 절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자꾸 그쪽으로 빨려가면요 큰 바위가 나타나면 바위에 짓눌러서 내가 죽어요. 왜 죽으려고 합니까? 죽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살리시려고 살리시는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내가 왜 그 바위 때문에 죽으려고 합니까? 내가 왜 그 바위 때문에 자꾸 죽으려고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들어가냐고요. 거기서 머무르세요. 들어가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바꾸세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내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져서 나오는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 육신이 있어요 없어요?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어요. 나 예수 믿었는데 저는 지금 예수 안에 없어요. 내 육신은 지금 여기에 그대로 있어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나 내 육신은 그대로 있잖아요. 변화가 되어 있어요 없어요? 제 말이 틀렸어요? 대박 한번 해보세요. 아니 내 육신은 그냥 그대로예요. 변화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건 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내 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부활한 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야기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면요,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계속 고민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있다고 하니까 그냥 있어야 한다고 그냥 인정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실질적으로 풀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영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내 영입니다. 살려주는 영 안에 있는 내 영이, 그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할렐루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다시 사는 그 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젠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 됐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요. 살아있는 영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아요. 살아있는 영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있는 내 영은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문제가 풀리게 돼 있어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인생의 반전, 내 사업의 반전, 내 가정의 반전, 내 건강의 반전, 어디서 오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살려주신 영이 함께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런 피조물이 됐어요. 그래서 살려주시는 그 영이 내 영혼이 잘되게 한다는 거예요. 내 범사가 잘되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강건한 삶,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것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살려주신 영이 계십니다. 내 안에 살려주신 계십니다. 나 이제 그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있고 새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 건강이 회복됩니다. 내 건강이 치유됩니다. 내 모든 가정,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살려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내 인생에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려주시는 영은요, 우리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역사하지만 이 육적인 환경 속에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육적인 환경이 바뀌려면 근본적으로 내 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육적인 환경이 바뀌려면 내 영이 바뀌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속지 않는 거예요. 알아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나는 살려주신 영이 함께해서 나는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살아있는 영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임마누엘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 그 영은 모든 것을 이제는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살려요. 가시와 엉겅퀴를 전부 다 뭡니까? 축복의 열매로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의 열매로 다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곧 죽어도 우리는 망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곧 죽어도 그 문제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그 병 때문에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안 끝납니다. 그것 때문에 더 좋은 일이 옵니다. 더 축복된 일이 오고요,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두려움에서 다 떠나버리세요. 왜 거기에 얽매여 사냐요? 그거는 내가 육체대로 살기 때문에 또 얽매여 사는 거예요. 왜 자꾸 육체대로 얽매여 삽니까? 때가 되면요, 유월절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주가 넘어가고 실패가 넘어가고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보고 자꾸 매일매일 고백하고 달려가세요. 내 육으로 판단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안 되면 어떨까 막 두려워하지 말고 육으로 판단하고 영으로 판단하고 보고 가세요. 회복이 일어난다, 회복이 된다, 다 회복이 된다, 곧 된다 하고 계속 고백하고 가세요. 가다 보면 때가 되면 분명히 됩니다. 때가 돼서 될 때는요, 기적같이 돼요. 놀랄 정도로 됩니다. 순식간에 돼요. 하박국 선지자 그러죠. 주여 부흥을 수일 만에 이뤄달라는 거예요. 그 부흥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시는 영과 함께하는 내 영은 절대로 우리는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절대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가세요. 긍정의 생각, 긍정의 고백, 이거 갖고 달려가세요.
반드시 살려주신 영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문제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어려움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다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요, 살려주시는 영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예요.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엘로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는 살려주시는 영이에요. 왜 거기다 살려주는 영이라 했을까요?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건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살려주는 사람이다. 난 너희를 살려주는 아버지다 이거예요. 그걸 거기다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무슨 일,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살려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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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시켜 주십니다. 더 좋은 걸로 갖다 주십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달려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시는 영.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내가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육체대로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육의 한계를 가진 내가 왜 자꾸 육체대로 생각해요? 아니 못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내가 왜 자꾸 육체대로 생각해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은 내가 왜 자꾸 육체대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체대로 이놈아 네 생각대로 하지 마라. 네 생각대로 하지 마라 이놈아. 육체대로 하지 마라. 육체대로 생각하지 마라 하고 하나님은 통탄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네 육체대로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 붙들고 가라. 나는 너를 살려주는 영이다. 내 영혼도 살려주고 내 범사도 살려주고 내 건강도 살려주고 그 살려주는 아버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증표로 맹세로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저주, 우리의 허물, 우리의 질병 모든 걸 예수님이 다 담당해 버리셨잖아요. 예수님이 다 가져가게 해버리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살려주시기 위해서, 질병에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저주형에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내 범사가 꼬이는 범사, 가시와 엉겅퀴로 뒤엉킨 내 범사, 내 모든 상황을 전부 다 회복시키고 살려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저도 부탁드리지만 저도 저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내 육체대로 더 이상은 가지 마세요. 더 이상 제발 가지 말자고요. 육체대로 더 이상 가면요 나중에 보면 미쳐버려요. 미쳐버려요. 우리는 크리스찬 가운데서 가끔 자살하는 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분 생각할 때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데 그분이 왜 그렇게까지 갔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끝까지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끝까지 간 거 아니겠어요? 그거는 미련한 겁니다. 그거는 바보예요. 그거는 어리석고 그건 사기꾼에게 속아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사기꾼에게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살려주시는 영이에요. 나를 살리십니다.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내 영을 회복시키고 내 범사를 회복시키고 내 건강을 다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고백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내 아버지는 나를, 내 영혼을 매일매일 같이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매일매일 내 범사를 잘되게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 건강을 매일매일 더 내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항상 아침마다요 이 세계는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계는 고백하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뭐 변화된 건 하나도 없어요. 사업이 그렇다고 잘된 것도 없고 돕는 사람도 나타난 것도 없고 건강에 뭐 어떤 차도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아니에요. 그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 속에 역사하셔요. 그 속에 움직이십니다. 그 속에 역사하시고 그 속에 움직이시고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함께 해요. 그걸 우리는요 꼭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
육체대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 살아있는 영.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분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너를 떠나지 않고 내 너를 버리지 않고 내 너를 도우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귀신, 어떤 마귀가 나를 해칠 것이라 걱정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살려주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누가 나를 건들겠습니까? 무슨 마귀가 나를 건들겠습니까? 악몽 꿔도 할렐루야 하세요. 할렐루야. 악몽 꿔도 할렐루야 하세요. 우리 또 악몽 꾸면 아유 큰일 났네, 이거 또 무슨 안 좋은 일이 나타날까 갖고 또 걱정해가지고, 그러면 악몽이 그대로 악몽이 돼요. 그거 악몽 꿔도 할렐루야. 왜 할렐루야 하냐? 살려주신 영이 나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건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렐루야 하세요. 안 좋은 꿈 꿔도 할렐루야. 좋은 꿈을 꾸면 또 할렐루야. 왜냐하면 좋은 일 갖다 주실 거니까요. 그러니까 꿈에 해몽하러 제발 저 올미도 앞바다 바닷가에 보면은 사람들 요새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해주는 사람들. 그 이렇게 저 텐트 치고 뭐 이 젊은 사람들 오면요, 저녁에 기도회 끝나고 가면 바닷가 거기 가거든요. 11시 넘어도요 거기 젊은 애들 와갖고요 뭐 사주 뭐 해갖고 막 보는 애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 찾아가지 말아요. 할렐루야. 절대 우리는 그런 데 찾아가지 말고 살려주시는 영,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다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내 영이 살려주는 영과 함께하면 살아있는 영이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나고 회복돼요. 내 영이 회복돼요. 점점점 하나님과 깊어지는 은혜를 갖다 주셔요. 내 범사가 다 회복됩니다. 내 건강도 전부 다 회복되고 다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복의 기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회복의 꿈을 꾸시길 바라요. 그리고 입술로 자꾸 고백하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안 된다 하지 말아요. 바꾸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제 말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살려주는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살려주시는 영은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요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믿어지는 은혜가 저는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때가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때가 되면요 반드시 부활의 기적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지금 살아있는 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내 자신이 부족해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 허물로 그것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이제 살아있는 내 영 속에 살려주시는 영이 그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걸 꼭 믿고 바라보고요. 회복을 꿈을 꾸세요. 할렐루야. 회복을 꿈을 꾸세요. 그리고 회복을 내 입술로 자꾸 고백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달려가자고요. 그래서 매주 하잖아요. 저는 매일 해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한다고 했습니까?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뭐 불과 같은 믿음을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겨자씨 하나 눈에 보일동 말동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에이, 없잖아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안 속기 위해서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역전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반전, 역전 얼마든지 꿈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요.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절대, 다시 말씀드립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요.
육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육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시고 영으로 바라보고 영으로 판단하면서 꿈을 꾸면서 입술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달려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요.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함께 읽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됐습니다. 살아있는 영은 살려주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모든 것을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역전시켜 주십니다. 반정시켜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꿈을 꿉니다. 그것을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달려갑니다. 그대로 되게 하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무리 숙여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